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지난 주일은 어떤 부분을 읽었습니까? 디모데후서의 앞부분이죠.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멀리하고 허탄한 소리,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앞에 모여드는 마지막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이게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받았던 부분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완로형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요. 지난주 말씀 앞부분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비장함이 있었어요. 이야, 바울 정말 멋지네. 믿음의 사람이네.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은 막 부럽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빈틈이 안 보였어요. 지난주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세상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미가 구석구석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야,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리움 많은 사람이고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고 위대해 보이지만은 인간미 있게 좀 약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본문 같으면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추측만 했는데요. 이번 주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나라면 바울이 저때 어땠을까? 이런 이 감정이입이 되고 이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게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의 한 부분이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이 바울의 마지막과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떤 영화냐면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 황정민 씨죠. 6.25 한국 전쟁 때에 이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지 않습니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그때 아버지 그리고 그 막내 여동생인 끝순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어머니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부산으로 피난 와가지고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달려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냥 눈물을 쏟아요. 그냥. 돈을 벌려고 독일에 광부로 나갔다가 광산이 무너져가지고요. 죽음 직전에서 막 살아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살려달라는 그 어린 꼬마를 못 뿌리치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이제 가족이 다 자라고 손자 손녀들이 많아지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함께 노는데 이 주인공 덕수가 백발이 돼가지고 작은 방 안에 탁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상상이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제가 이 한 주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마지막을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다 묵상하면서요. 지난주 같았으면 그냥 후회 없다 그냥 믿음으로 달려왔으니까 그냥 막 나는 다 기쁘다. 뭐 이렇게 막 끝나는 것 같았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힘들어했던 일도 얘기를 하고 참 미련이 남는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고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영상처럼 주인공이 그렇게 울지만 그래도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옆방에서 그냥 자기의 헌신 때문에 살아난 그렇게 풍성해진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프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참 아픈 일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바울이 인간이기에 아픔을 느껴요. 믿음이 좋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느끼게 창조되었어요. 믿음이 좋으면 안 아픕니까? 믿음이 좋으면 육신이 아프지 않나요? 믿음이 좋으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마음이 흔들릴까봐, 사명을 놓칠까봐, 마음이 다른 데로 셀까봐 꾹꾹 누르고 참고 있었지만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아마 이 마음을 쏟아 넣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대사처럼요.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근데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이러지 않았을까? 아마 맞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장면이 한 주간 동안 제 머리에 계속 가득한 거예요. 저는 바울도 이런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정말 고맙다. 나도 네가 정말 보고 싶었다. 아마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안아주시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서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생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자예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시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땅에 은혜가 있지만은요, 주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도 나를 아시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더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요, 개인적인 부탁, 또 문안 인사, 그리고 축복의 선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꼭 한번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디모데와 마가였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디모데를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어서 속히 오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빨리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를 의지하는 마음도 컸고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또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마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마가는 사이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 세 사람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선교팀을 만들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마가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팀워크를 깨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떠안게 되었어요. 나눠서 감당하게 되죠. 큰 부담이에요.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도 그때가 첫 선교 여행이에요.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가 때문에 바울이 마음고생, 몸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마가는 그 한 번의 일로 바울에게 제대로 찍혀버립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의 달란트가 뭡니까?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지켜보니까 저렇게 놔두면 영영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을 설득합니다. 부탁을 해요. 우리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이번 선교 여행에 꼭 데려가자. 저래 놔두면 안 돼.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도망간 마가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가를 싫어했는지 바울에게 둘도 없는 동력자이자 정말로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기 정도까지 끝까지 마가를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가도 자신을 놓고 저렇게 다투는 바울을 보면서 험한 말을 쏟아놓는 이 바울을 보면서요, 큰 상처를 받았을 게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용납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변한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울과 마가가 서로 용납하고 마음의 앙금을 씻어버리고 서로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부분 하나님의 일을 통역하는 동력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늘 분위기가 좋고 으쌰으쌰거리고 늘 화목한 것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의견이 달라요. 충돌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와 같이. 아니, 더 많았을 거예요. 반대로 바울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판단할 때, 저는 원래 남들에게 상처를 잘 안 주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에게 절대 상처 안 주는 경우 바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아마 그런 분이 누군가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만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그동안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도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다른가요? 나는 아니야. 이때까지 날 원망한 사람 없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참고 넘어간 게 많을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음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얼마나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의 화살을 사방으로 날리기도 하고 또 날아온 화살을 반대로 맞아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냥.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바울과 마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처의 화살을 쏘고 그거 맞고 피하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바울은 선교 도중에 도망간 마가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쟤는 안 돼. 쟤는 선교 삭감이 아니야. 그렇게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이 바울의 판단과는 다르게 겁쟁이 마가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가 꼭 필요하다고 마가에게 이제 사정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가는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디모데야 꼭 데리고 와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처음 끌려갔을 때 가택의 연금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나마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좀 전합니다. 한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 맺으려면 끝까지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마가를 부른 거예요. 마가가 로마를 잘 알고 있었고 나름 거기에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을 이어주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마가를 부른 겁니다. 이게 바울이 홀대하던 마가에게 마지막에 바울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나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아예 관계하지 않고 멀리 지내는 게 평생 좋아. 어떻게 보면 마가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도리어 부탁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듬어 갈지를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바울과 같은, 마가를 내쳤던 바울과 같은 이런 선입견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요 있어요. 부끄럽지만 있어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이 아니야. 그 정도도 품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겠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만 말하지 않아요.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여러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모두 바울에게 힘이 되는 만남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바울이 결론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힘들었던 거는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해,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이 있을 때 그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 돼요. 계속하면 고집이에요. 그만두는 게 현명해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면 사람 때문에 꺾이면 안 돼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처음에 열심을 내다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살기 싫다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게 결승점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와서 결승 테이프를 딱 끊는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처음에 함께 뛰었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날 함께 싸웠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데마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참 아꼈던, 믿음으로 동역했던, 아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동력자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서 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래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또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을 해하기 위해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원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배교하고 바울을 대적해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례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데마, 그리고 본문 14절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렸던 사람들, 옛날에 나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정말로 교회 일이라면은 두 발 벗고 나섰던 사람들, 지금은 낙심해가지고 교회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들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일어나야 돼. 다시 함께 달리자. 내가 이번에는 완주하도록 끝까지 손잡고 달려줄게. 이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도 좋은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동력자들, 탈락한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안타까움, 아쉬움들이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요,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연락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요즘 카톡 얼마나 좋아요. 그냥 카톡 보내세요. 그냥 뭐 좋은 걸 보내고 위로 보내고,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돼, 이거 아니라도 내가 응원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보내세요. 여러분, 그래야 바울처럼 마지막에 안타까움이 안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이 편지를 마지막에 중요한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니. 심령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리니.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곁으로 가지만은 이 땅에 남아 계속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너는 너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기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와 모든 교회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 고백 가운데는 앞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느낌이 좀 팍 오세요. 하나님의 감당 못할 축복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맺으면 편지가 좀 더 파워풀하고 힘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냥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한번 다 훑어봐야 돼요. 바울이 쓴 신약의 편지들이 총 13편이 있습니다. 13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직까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제외하고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이 13권의 편지 형태의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13권을요. 근데 여러분 시간 날 때 자세히 보세요. 이 13권의 편지들을 보면 항상 1장에서 시작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마칠 때에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시작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편지를 시작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글들을 써내려가고 마지막에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냈던 모든 편지들이 이 폼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적극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Grace be with you all 이렇게 선포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왜 축복, 능력, 더 파워풀한 단어가 있는데 이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선포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총, 자비, 영육의 축복들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자격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대가예요. 보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 삶이 다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냥 은혜로 감당하며 달려온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부터가 은혜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강렬하게 주님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했던 바울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었어? 바울이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현장에서 정말로 박수치면서 동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알았어요. 은혜라는 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복음 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디모데 너에게 이어지기를 원해.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누렸다고 말하는 그 은혜, 그 고백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본문 16절을 보면, 그 앞에 16절을 보면 바울이 첫 재판을 받을 때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마치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요. 바울의 제자들이고 가까운 동역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당시 재판을 받을 때 그때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증인 출석해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언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증언해 주지 않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재판에 작용될 텐데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재판받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 하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죽지 않고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그 순간을 버텨내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면서 나에게 능력 주셨다. 힘 주셨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은 그곳에 주님이 서 계셨다. 이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재판들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보통 표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이 옆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용기가 아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교통 위반을 했다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판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해서 받는 재판은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목숨에 위해를 안 가하잖아요. 바울의 재판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지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께서 나를 돕기 위해 옆에 서 계셨다. 성경 원어를 보면 오늘 본문 17절의 앞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순간 내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법정에 서더라도 여러분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기 상황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기 옆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경험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다도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말은 내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밖으로는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하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결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그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헤쳐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상도 못하고 참 기가 찰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절망적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대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또다시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평생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은 내 힘으로 살지 않았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았다. 이 뜻이 바로 은혜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저는 정말 능력도 안 돼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때로는 다독거려 주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모질게 야단을 치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최 목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냥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휘청거릴 때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안고 가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셨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삶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여러분 홀로 울던 밤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고쳐주셔야 되겠고, 내 삶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고, 연약한 내 영역을 붙들어 주셔야 되겠고,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